송탄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인성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인격자시고 겸손하십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동문들끼리 모이면 이제 동문들끼리 마음 편하니까 다 자기를 오픈하잖아요. 근데 박 목사님 볼 때마다 진짜 겸손하시고 목회의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오늘 제가 이 송탄영광교회 와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하시니까 덩달아 목사님도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못 믿는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송탄영광교회 주일 예배 처음 와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유학을 해보고 영국에서도 유학을 해보고 또 미국 교회 예배도 들어보고 영국 교회 예배도 들어봤는데 이 송탄영광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네.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죠? 올림픽 보면 진짜 영화 보는 것보다 더 긴장감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의 100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일부는 맞히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냥 답을 말하겠습니다. 공기소총 10m에서 07년생, 그러니까 17살입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인데요. 반효진이라는 이 여학생이 중국 여자 선수였던 황위팅을 이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어린 최연소 선수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선수가 동점이 되다가 마지막 총알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슛오프라는 단계에 갔는데 중국 선수는 10.3, 우리나라는 몇 점 썼을까요? 10점, 땡 틀렸습니다. 10.4입니다. 10.4. 10.4. 그래서 0.1 차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탁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탁구도 제법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있는데 지난 목요일 8월 1일이죠. 일본 히라노 선수하고 8강을 놓고 탁구를 했는데 진짜 영화 같았습니다. 처음 경기 스코어가 3대0, 우리나라 신유빈 선수가 이겼어요. 세 코트를. 그런데 이제 일본 선수가 머리를 써가지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갑니다. 하더니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 몸이 다 이제 그 리듬이 다 깨졌죠. 그래가지고 일본 선수가 또 3점을 내리겼습니다. 3대3. 그래서 마지막 7세트 때 11대 11 투수까지 갔는데 신유빈 선수가 마지막에 두 개를 연달아 이겨가지고 그 신유빈 선수의 특유의 그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돌고래 함성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보다 하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는데 막 그러면서 신유빈 선수가 막 눈물 흘리는데 저도 막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사의 나라라고 그래요. 전사의 나라. 총, 칼, 화살. 다 잘 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양궁 같은 경우 보니까 국내 선발하는 그 선발전이 올림픽 경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2020년 코로나 때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메달 땄던 선수들이 다 탈락을 하고 새로운 선수들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체전 금메달 땄고, 그다음에 개인전 금, 은 따고 동은 아깝게 떨어지고 프랑스 선수 같다고 그랬죠. 우리 송탄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이제 스포츠는 관심이 없고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그 외에는 별로 세상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 같습니다. 올림픽 표가 뭔가요? 올림픽 표가 제가 라틴어로 써보겠습니다. 키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번역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올림픽 경기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강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 대표 선수 나온 것만으로도 엄청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올림픽에 가셔가지고 겸손하다고 승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죠? 올림픽에서는 죽자사자, 사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강자만이 메달을 따고 강한 사람들만 영웅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강함이 미덕인 게 올림픽의 그 세계관입니다. 어디 스포츠만 그렇습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강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딸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금 체육교육과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내 주위에는 나보다 몇 배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작게 보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해줬는데, 사실 제 딸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함이 미덕이고 약한 것이 부끄러움으로 생각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이름 있죠. 얼마 전에 올라왔던 태풍이 이름이 개미였습니다. 개미라는 태풍이 있는데요. 태풍이 여러 개가 생기면 기상청에서 이름을 붙인답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태풍의 이름을 처음 붙인 나라가 어디냐면 호주입니다. 근데 호주의 기상 예보관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그 태풍에다가 이름을 붙였대요. 네, 모르셨죠? 네, 오늘 하나 알고 가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앤더슨이다.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앤더슨이다 그러면 현재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앤더슨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 예보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군이 태풍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는 자기 아내나 자기 애인의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이름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개를 제시했고, 또 북한에서 10개를 제시해가지고 총 20개의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시한 태풍의 이름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개미, 우리가 얼마 전에 올라왔다가 피해갔죠. 그 다음에 호두, 제비, 개나리, 고사리. 어떠세요? 태풍 이름 치고 조금 시시하죠? 그죠? 반응이 별로네요. 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태풍 이름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작은 걸 붙인 이유가 있답니다. 작고 공격적이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붙여서 이 태풍이 정말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다 실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나는 강하고 싶고 나에게 피해 주는 것은 약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강함이 자랑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면 수치스럽게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더 못 가져서 서럽고, 또 못 배워서 억울하고, 더 잘 하지 못해서 한이 되는 세상입니다. 약해서 한숨 짓는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강함을 자랑하고 강함을 즐기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지금 저희가 말했던 이 강함에 대한 이 말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요. 강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바울의 말은 딴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울의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약함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함을 자랑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런 분 보셨어요? 가끔 있죠. 어떤 분이냐면 가끔 이성을 잃고 쌈박질하는 사람. 그래, 나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 인생에 두 손 놔버리고 푸념 섞인 자조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 약해! 어쩔래? 이렇게들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왜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 약함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11장 30절에 보면요. 11장 30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다음에 12장 5절 가볼까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 9절 끝에 좀 보시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그렇게 굳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약함을 자랑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알려 그러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가 쓰이게 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건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우리는 큰 집 출신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굉장히 친근감 있는 관계가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녀요. 반면에 바울을 향해서는 엄청 바울을 깎아버립니다. 바울은 편지는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뭐 말 버벅거리고 말 빠르고 설득력도 없고 참 사람이 별로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고난받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면 어떻게 고난받느냐? 일이 시온에 데려가 쫙 일려야지 왜 고난받느냐? 하면서 바울이 고난받는 문제 때문에 바울을 엄청 공격을 합니다. 대신에 이 거짓 사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10장 11절 같은 데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막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막 약한 사람이라고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너 나 누군지 알아? 너 나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함부로 이렇게 까불지 마. 민증 한번 까볼래? 이렇게 했겠죠. 민증이란 말을 알아들으시는군요. 자, 사실 바울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학문적으로 볼 때 바울은 당대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엘리트입니다. 명문대 출신이고 유학파고 지성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인가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죠. 그가 쓴 13개의 편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 정도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대단했던 바울,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이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거기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었는지 바울은 이 가시를 7절에 보시면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탄의 사자. 자,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 가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크게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 육체 가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질병이다. 육체 질병이 육체 가시였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뭐 우울증이나 어떤 그 디프레션 같은 거. 예. 또는 세 번째로 몸의 질병도 아니고 마음의 병도 아니고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받게 되는 환경적인 고난과 핍박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왜냐하면 12장 10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여기 약한 것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약한 것과 약한 것이란 말을 다른 말로 능력, 궁핍, 박해, 권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 가시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경험하게 됐던 고난과 핍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가 얼마나 자신에게 괴로웠던지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자,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빨리 갔어요. 근데 마침 배가 고팠기 때문에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오뎅, 떡볶이, 김밥을 파는 포장마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포장마차 주인이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려고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아주머니 불렀어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 제 말을 못 듣는 겁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죠? 그래도 못 듣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3번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주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혹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 삶을 짓누르는 약한 것, 육체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육체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아니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는 게 있죠. 이 가시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 육체 가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제발 이 육체 가시 제게서 걷어가십시오 라고 우리도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육체 가시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육체 가시가 생겨나죠.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우한에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갔다 왔는데요. 그때 시진핑이 종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기독교를 엄청 박해할 때입니다. 지금 중국 상해 연합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확 주워들어 버렸어요. 이 시진핑의 종교 정책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중국에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가 상관에게 그 위에 보스에게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보스가 상관이 신문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기독교인이면 승진도 쉴새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가시가 생긴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너 예수 교회 다니지, 송탄 영광교회 다니지, 승진 쉴새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시겠죠.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 비슷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의 질병이 육체 가시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한테는요,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것,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이게 육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마음대로, 우리 자식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육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앞이 안 보이는 미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분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분한테는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육체 가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육체 가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 후서 12장은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보는 눈을,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 육체 가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문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7절에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자,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가시를 제발 거둬가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가시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가시. 여러분,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로프스 이렇게 부릅니다. 스콜로프스. 이 단어는요, 뾰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뾰족한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시라고 번역한 겁니다. 가시는 뾰족하니까 사람을 찌릅니다. 주머니 넣어놓고 있어 보세요. 찌르죠.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었든 마음의 병이었든 환경적인 것이었든 가시기 때문에 늘 찌르고 늘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합니다. 3번. 질문할 게 있죠. 아니 한 10번 기도하지 왜 3번 기도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수고적 표현인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시가 어떤 것인가? 7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다음 첫 번째, 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7절에 보시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탄이 이 가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다. 세 번째는 7절에 보시면 이는 나를 쳐서, 이 치단 말이 이 가시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친다고 합니다. 이 치단 단어는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입니다. 주먹으로 치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면서 고통을 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바로 그때 썼던 단어인데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마치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는,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가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한 50% 보고 만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거기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란 말을 한 겁니다. 이 주셨으니란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12장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랴.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환상과 계시를 주시죠.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황홀한 영적 체험과 함께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황홀함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있는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출세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육체에 있어서 나를 찌르는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점이죠. 나를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업을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도, 줄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셔가지고 생긴 저주가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젊은 사이에 두바이 초콜릿 한 번씩 안 드셔본 분 없죠? 다 드셔보셨죠? 송탄영원교회는 아무튼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래전에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는데 어느 지방 은행 고객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그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을, 저축을 다 빼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해가지고 고객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그날 갑작스럽게 회사가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하필이면 은행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다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 은행이 지금 망하고 있구나. 내 돈 사라지겠네 하면서 갑자기 줄 서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는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은 약함을요 피해야 될 것,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할 늪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은 역한 것, 약한 것은 나약한 것, 약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약함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상실감입니다. 상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다라고 생각할 때 우울증이, 상실감이 오고 그게 우울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상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뺏겨버리는 상황, 한평생 공들여서 쌓아 올렸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많이들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다 흐트러버리는 소중한 것들을 이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실로만 보면 우울이 옵니다. 우울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상실도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상실도 감사가 됩니다.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도,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두 군데 경로를 통해서 저를 거의 죽이겠다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 저를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딱 세 분에게, 세 가정에 부탁을 했어요. 날 좀 기도해달라. 내가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 가서 이제 앉아서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싹 스쳐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한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자리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정말 지혜롭게 해결됐는데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체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약함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약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열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비슷하게 기도했겠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표정을 보니까 네가 답해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지 말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응답이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지금. 자, 8절 보면 이렇게 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기도했죠. 그 다음 보세요. 9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자, 그 뒤는 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말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가시를 가져가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 응답인 겁니까? 가시를 남겨두겠다는 응답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이 온 겁니다. 바울의 기대는요, 이 가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 뭐냐면 이 가시를 남겨두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을 실망시키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다 보지 못한 겁니다. 바로 9절 뒤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주십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는 대신에 두 가지. 내 은혜와 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함을 가져가는 것도 응답이지만 약함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미군이 일본 군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합니다. 너무나 다급해진 이 미군이 가까스로 작은 굴 속에 숨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군이 촘촘하게 수색을 해오면서 미군을 추격해옵니다. 점점 일본군의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 미군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우리 아군을 보내셔서 저 일본군을 죽여주시든지 도망가게 하시든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이 미군이 숨어있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군은 다급해졌어요. 일본군이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이 미군이 숨어있는 동굴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이 동굴을 가까이 와서 보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굴에 거미줄 친 거 보니까 여긴 사람이 숨을 수가 없다. 다음에 가보자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 미군은 하나님한테 뭘 기도했습니까? 미군 군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죠. 대신 뭘 보내세요? 거미를 보내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는 경우 그 기도 응답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영어로 P로 시작된 단어인데요. 하나가 provide 하시던가 혹은 protect 하시던가. provide라는 말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A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A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A를 안 주시는 경우죠. 왠지 아세요? 나를 프로텍트 하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사실은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것도 사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자기 약함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뜬 겁니다. 약함이 단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라고 보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시를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 가시를 거둬가지 않지만 이 가시 때문에 은혜와 능력도 체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육체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시면요.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기 보면 육체 가시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죠. 영적 체험도 대단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나오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함 때문에, 육체 가시 때문에 받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능력, 겸손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이 약함을 통해 경험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잘났다 생각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우쭐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약함과 육체 가시는 우리가 서야 할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더 많이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이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살다 보면 힘을 빼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살다 보면 힘을 빼는 게 유리하다.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힘을 잔뜩 주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간호사가 한 대 때리죠. 주사를 맞을 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6월 말에 교통사고를 저희 가족 4명이 당했어요. 큰 아들만 빼놓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추나 치료가 있다. 추나 치료. 근데 아내와 딸이 이제 저보다 먼저 추나 치료를 받고 오더니 겁을 막 주는 겁니다. 이거 가면 이 목을 막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목을. 제가 잔뜩 겁을 먹었어요. 목 돌려가지고 목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갔더니 힘을 빼래요. 그러더니 확 돌려버리더라고. 힘을 주고 있으면 목을 돌릴 때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목이 저쪽을 보고 있을 수가 있죠. 얼굴이.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몸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운동할 때도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탁구를 칠 때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스매싱.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때 힘을 주고 치면 다 빠져나갑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골프 치는 분들 계시죠? 골프 치는 분들도 공을 치려면 힘을 빼고 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운동의 최고 단계는 힘을 빼는 단계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허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약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가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계십니까?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는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약함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약함 때문에 분노합니다. 약함 때문에 좌절합니다.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약함 때문에 기뻐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2년 미국 달라스에서 엑스플로 72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8살 먹은 한 소녀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고 색깔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누군지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깊은 절망감 때문에 자살도 몇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 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것을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눈이 처음으로 열려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약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작아서 감사하고 부족해서 감사하고 약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지만 내 아내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커서 감사하고 풍족해서 감사하고 강해서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작아서 감사하고 부족해서 감사하고 약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약함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신태 한탄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약함은 저절로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함은요, 약함을 품고 주님께 나갈 때에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육체의 약함을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함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봅니다. 내게 있는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약함 품고 주님께 나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송탄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약함,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다시 보는 영적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육체 가시, 약함 때문에
좌절했고 분노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약함을 보게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함도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약함을 품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